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기울 때가 있었을 텐데요. 이제 이 청년들이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제목들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느 때보다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 청년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는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격려할 때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박수로 띄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질이 따라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격려하실 때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369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369 혹시 아시나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리트릿을 갔는데요. 찬양팀 리트릿을 1박 2일로 갔다 오고 다음 지난주에는 리더들 리트릿을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요. 와, 청년들이요 게임을 하는데요 12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한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고 스트레이트로 게임을 합니다. 어떤 게임? 막 앉아서 이렇게 저는 흉내도 못 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게임을 좋아하고 하는데요. 369는 조금 시시한 게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369, 369, 3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369가 그 게임을 이야기하는 건가? 물론 그 게임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기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하루에 3번 6분씩 하루에 3번 6분씩 9번 기도하는 건가?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오늘 이 369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369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당시 기도했던 그 시간 3시, 6시, 9시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전통이 있죠. 어떤 기도가 있나요?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 심야 기도도 있고 사람들이 새벽 기도 정말 이거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나 이렇게 하는데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만드셨나요?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서 지금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3시, 6시, 9시라는 이 시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루에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는요 그 당시 초대 교회 문헌을 12사도 교훈집이라는 그 문헌에 보니까요 하루에 3번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다른 문헌집인 사도 전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3시, 6시, 9시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정확하게 명령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시, 6시, 9시가 어떤 의미일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3시, 6시, 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6시, 9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6시는 몇 시입니까? 몇 시? 12시 맞죠? 그러면 9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3시, 6시, 9시인가?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몇 시가 나옵니까? 3시. 3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3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7절입니다. 시작.
제6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는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던 시간이 제6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시는요,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셨던 9시는 주님께서 운명하셨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졌던 그 시간이 9시라는 것입니다. 3시, 6시, 9시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그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운명하셨던 그 시간이 3시, 6시, 9시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기도를 십자가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자들도 이 교훈에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몇 시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기도 안 하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오랜 전통에 의해서 그 시간을 기억하여서 그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신약 시대에 새로운 성령 시대가 일어나는 발판이 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할 때? 기도할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같이 나와야 된다. 이르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언제냐 하니까 제9시 기도하러 가는 그때에 이 사건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전에는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나리라 했는데 그 일이 최초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제9시 기도 시간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서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방 선교의 초석이 되는 그런 사건이지요.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막 뱀들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여러분 베드로 성격 잘 알지 않습니까? 한 번 안 한다면 끝까지 안 하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듣습니까? 주님 앞에 사단아 물러서라.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뱀들이 있는 것이 내려오니까 못 먹는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몇 번 일어납니까? 3번 연거푸 일어나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하구나. 그러고 나서 고넬료 집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엄격하게 구별되어져 있고 그것이 금지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방 선교를 향해 나아가는데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0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 돼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9시에 고넬료가 무엇을 했을까요?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굵직굵직한 사건들, 이 모든 일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사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 최초의 이방 선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도 없이는 결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의심해 봐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그 이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운동이, 기도의 물결이 차고 흘러 넘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기억을 살려서 자녀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어땠습니까? 역시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이 잘 안 나실 텐데요. 굉장히 큰 고통이 따릅니다. 열 몇 시간씩 진통을 하고요. 주변에도 보면 그렇게 고생을 진통을 했는데 허무하게도 결국 뭘 합니까? 자연분만을 못하고 수술을 하게 될 때 그때만큼 안타까울 때가 없죠. 그런 일도 있고요. 뭐 아이 낳을 때만 그렇습니까? 그 10개월 동안 얼마나 불편합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물론 둘째부터는 달라지더라고요. 첫째 때는 정말 막 이렇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정결법을 따라서 그렇게 먹는 걸 조심한, 둘째부터는 뭐 괜찮다 그러면서, 셋째는 잊어버리고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죠, 아이 낳는 게.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산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비로운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일은요, 그냥 되어질까요? 아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 하는 것이 없어서 그냥 쉽게 되어지고 공짜로 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짜인가요? 아니요. 주님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베드로에게 다시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꼭 기도할 때만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루 종일 이 베드로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그 하루 종일 자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과 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깨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잠을 안 자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자고 우리가 눈을 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시도 내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더냐? 그렇게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의 죽으심도 목도하였고요,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것도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은 받아들이고 있나요? 예전에는 저도 어떻게 우리가 늘 깨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제가 드는 생각은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정말 이거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넘어져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그 말. 구름은 많죠. 근데 그 구름 가운데 비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내가 꿈꾸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때, 그때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기도하기가 참 좋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이렇게 성전을 잘 지어놓고 저녁마다 문을 개방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정해놓은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우리는요, 다 알잖아요. 한 주가 금세 갑니다. 언제 주일이 돌아오는지 정신없이 지나가고요, 말씀 하나 펴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바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바빠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런 신앙생활이 때로는 우리에게 화석화 되어집니다. 종교인의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태화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불만과 원망과 불평만 나오시나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우리의 평생에 사라질까요? 누구에게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언제나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던 그 소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뻐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되던가요? 얼마 안 됩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 오늘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놓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요, 우리의 믿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이것만큼 힘이 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한 주간 바쁜데 지치는데 또 다른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나오는 힘든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힘써 애쓰고 있는 것이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집 나간,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영혼,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하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향한 그 애달은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먼저 가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그 고백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제. 우리 이 말씀을 늘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파노라마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태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혹시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였던 것은 아닌가요?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며 살아왔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재단이 무너졌던 이 기도의 재단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느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실은 그 죄를 범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쉬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를 우리 상관인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자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기도의 자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 힘겨워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아파하는 그 지체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아파서 지쳐있는 영혼들,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이 시간 그 영혼을,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능력으로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하고 하나님 너무나 지쳐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형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세상에 치이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도 너무 힘에 겨워하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피 묻은 손으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 지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가 내일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나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박 2일의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일을 감당한 우리 박하정 전도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동력하는 우리 교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더불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그들의 평생에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가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힘되어 주시고 하나님 소망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그 마음들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경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아버지의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한 우리 박가정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는 아버지 수련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합창단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극동방송 우리 아버지 어린이 합창단 하나님께 귀한 재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아버지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르조리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소망이 되어지지 않는 그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버틸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길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자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고 정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자라갈 때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부모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낭망하고 근심하겠나이까. 하나님,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